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확연한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삶에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치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9절만 읽고 오늘 같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9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6장의 산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6장 초반절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나눴죠. 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절에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이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좀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동일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우리의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임하는데 말씀도 듣고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해야 되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재물이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한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인생에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동격으로 놓은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재물이 지금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좀 웨이크업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재물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될 거라는 걸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재물의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걸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누가 그거를 마다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인을 우리가 분별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뛰어넘어 함께 뭔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렇게 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도에 중독이 되게 되고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내가 성공하면 되고 그런 모습들이 하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어느 사이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 그곳에 자리 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읽을 때만 뿐인 거고요. 들을 때만 뿐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세상적 사고방식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면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들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부자는 성공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로 보여주는 게 세상의 잣대이고 모습입니다. 이게 마치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의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무리 돈의 성공의 가치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치의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과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주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성도님들 정말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그냥 염려와 걱정이 그냥 물밀듯이
파도 치듯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염려한다고 제 뜻대로 해결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감기약을 아주 달고 사세요. 감기약을.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권사님 왜 이렇게 매일같이 감기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몸이 좀 연약하니까 감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돼서 감기약을 계속 드신대요. 그 미리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부터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땡겨서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 제가 이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지 모르지만 돈이 참 많은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냥 교회도 다시 싹 짓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돈이 많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억울함? 억울함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한번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마치 뒤통수를 한 방 맞듯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히 알라고 또 아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왜 내 시야가 그렇게 좁았는가. 돈이 많은 목사면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돈 따라가겠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재물을 더 섬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 돈이 어디서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33절만 묵상하면 몰랐는데 그 이전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저는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제 마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몽골몽골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치 그냥 구름이 피어나듯이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피곤도 언제 피곤했냐듯이 피곤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돈에 대한 걱정은
이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염려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갓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아침에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요번 달 학비는 제가 벌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이놈아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너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학비는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 내가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학비도 내가 다 책임지고 삶도 내가 다 책임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재정의 통로가 좁아질 때라도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시고 주시는 그대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 더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2개 이상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보면은 정말 이거 다 다른 사람들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게 그냥 창고에다 싸놓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정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필요한 거 꼭 주셨어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내일은 감자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또 어디서 감자탕을 또 준비해 줘요. 참 감사하죠. 꼭 그렇게 먹는 것만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죠. 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너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또 무엇에 그렇다면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물질로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근데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예, 주신 거에 대한 써야 되는 이유가 다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함께 성도님들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부터는 성경적 사고,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 방식과 습관이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동행하는 삶보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오늘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듯 나도 물질로 판단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아심을 또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성경적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